7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2장 322장 (329장입니다) 329장 주님의 뜻을 따라
한 장만 더 보시겠습니다. 497장 다음 주일날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497장입니다. 세 곡씩이나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나오네요. 네, 세 곡씩이나 불렀는데 두 분이 늦게 오셔가지고 계속 부를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주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 동안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한 주의 걸음걸음을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고뇌와 또 간절한 기도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일날은 우리 허성의 영성교사님, 우리 두 번째 화성성 교사님 안식년으로 뉴욕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번 8월 2일날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큰 선교지에 감동이 넘칠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아프신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노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우리 2세대들 사역자들 당회 이번 주 목요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해 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그 뒤에 성경이 있나요? 청년이 오셨는데 성경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 자,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니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님의 곁들이를 믿어 그를 지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나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지시는 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지한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게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거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헷갈리니 백성은 그들의 것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며 너희의 영화를 얻을 것이 두려우면 다 같이 포로된 자의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엎드려 따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의 새벽 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에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하루가 동일한 그죠? 같은 날이 없죠. 매일매일 새로운데 벌써 이제 8월이 가까웠습니다. 이 세월이 굉장히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시간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다시금 해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이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냐면 모든 백성, 오늘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무엘의 주머니에 알 것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 이겁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싸움은 그만이다.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벽돌 다듬은 돌로 다시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런 교만함을 깨시기 위해서 벽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싸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경고입니다. 다시금 나의 백성들은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오라. 다시금 회복을 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뽕나무들이 다 지켰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백향목은 뭐예요? 이 백향목은요,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도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뽕나무보다 백향목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요. 그래? 뽕나무가 지켰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부르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얘네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앞에는 아람 사람을 뒤에는 블레셋 사람을 동원해서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 이거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대로 이거 정말 대박 나겠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계획이 분명히 이번에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번이 틀리지만 이번에는 맞을 거야. 이번에는 또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는 아람 사람을 뒤에는 블레셋 사람을 예비하사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키시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진노가 그죠? 아직도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말은 여전히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니라. 그러나 이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그죠? 이 괴로움을 더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더 엎드리고 더 낮아지고 열심히 나를 찾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 이렇게 많은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잘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반항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찾지 않는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잘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세요. 14절 하루 사이입니다. 하루 사이에 아침과 저녁 사이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 지도자들이 그것이 정치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왕과 같은 지도자일 수도 있고 선지자 같이 그런 지도자 타락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짓 선지자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포지션은 왕이고 그렇죠? 그의 위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중간 몸의 일부와 그 끝까지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모든 부위가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기 전에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제가 걸어 다닙니다. 걸어오는데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다리가 하나 없으시더라고요. 다리가 하나 없으세요. 그게 목발이죠, 목발.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목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시더라고요. 왜 다리가 절단됐습니까? 물론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절단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절단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서 거기서 잘라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이 범죄하니 그럼 빼버려. 대단히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 맞는 것입니다. 눈이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눈으로 다 범죄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계속 범죄하는 겁니다. 도박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손이 있으니까 주먹이 있으니까 사람을 패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리가 있으니까 나쁜 곳으로 가가지고 먼저 그냥 다리가 움직여서 그 나쁜 장소에 가 있어. 그럴 바에는 다 잘라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마에게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막 그냥 들이마시고 있고 악한 자들과 짝하면서 인간적인 쾌락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그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아직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은요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돌아서기까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그 펴져 있다는 것은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이고, 그리고 돌아올 때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겠다는, 이미 주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째 탕자를 끊임없이 기다리셨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아버지가. 예? 자신의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저 타국에서 다 쓰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장로는 제일 어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 갈대를 끊는다.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게 꼬리로 묘사되어 있구나.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그렇죠.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냐.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르치는 자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그죠? 그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예? 자기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못 들어가게 만든다 이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욕에 누구라고 얘기하기 못하는데 모든 이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떤 건물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몇천만 불을 팔아가지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몇십만 불에 자기가 빚진 사람을, 빚진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는다. 그리고 막 스포츠카가,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 이름 알도 못하는 스포츠카가 막 이렇게 서 있고 어마어마하게. 예?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거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두 사람만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수없이 끊임없이 여러 경고와 방법을 통해서, 그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런 것도 물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겨서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나? 정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화가 나니까. 또 우리 교회 지휘자님도 일을 하시는데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딜리버리가 있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딜리버리 하면 160불을 받으시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는 딜리버리 기름값도 거기서 이제
또 빠져야 되고 뭐 이렇게 재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제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도로에다가 주차해야 되잖아요. 근데 115불 티켓을 때 근데 그거 보니까 커머셜 그 배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그분들 굉장히 다혈질이거든. 막 화가 막 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기 식사를 맞은편에서 하는데 그 도대체 뭐야 이거? 뭐 한 30불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짓 했나?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자기가 그냥 분위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사장님한테 상세히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커버해주기로 했다고 해서 기분 좋으니까 간증을 하신 거야. 사람이요. 얘 100불에 와타리입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별로 그 사장님을 별로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는 들어줬다고 이제 좀 마음을 바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서유승 집사님하고 저 플러싱에 갔다 오는데 진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서유승 집사님 좋은 차 몰고 다니잖아요. 렉서스. 네? 그 렉서스는요. 그래가지고 저 렉서스를 나도 죽기 전에 타볼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내 차로 저기 해가지고 탈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보니까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렉서스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 좋은 차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흔들림이 없네.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 차는 다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막 올라서. 그죠? 여러분 차는 어떻습니까? 다 dak불로 떨어져 이렇게. 근데 이거 안 떨어지는 거야. 이 좋은 차. 야. 그래서 강의를 듣고 서희승 교수의 강의를 듣고 나도 이 드림카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유혹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차를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 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노동블로보드가 이제 이렇게 가는 노동블로보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굴다리 아시죠? 160 몇 가야 4강고 굴다리. 꽃도 팔고 있는데 아시죠? 김동민 교수님.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저기는 저희 중앙장에서 있는 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쪽은 이렇게 해요. 저쪽의 차는 우회전이고 우리는 이렇게 좌회전하는데 이 우회전하는 차가 지프 차야. 지프, JEP, 지프. 여기는 렉서스 차. 렉서스가 비쌉니까? 지프가 비쌉니까? 근데 이쪽 이렇게 오는 맞은편에 이렇게 하고 우회전하는 그 차가 이 사람이 핸드폰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의 있잖아 부딪힐 뻔했어. 제가 있어서 산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이 차가 이렇게 오니까 서유승 집사님은 저를 치는 거 아니야. 계속 오면 치는 거야. 거의 막 몇 센치 남겨놓고 살았어. 저에게 새벽 설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네? 만약에 사고 났으면 큰일 뻔했어. 그랬더니 서유승 집사님도 다혈질이잖아. 목사님은 옆에 있지만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되는데 다 남자들은 다 다혈질이에요. 솔직히 막 그냥 뻔했어요. 렉서스 완전히 그냥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차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알잖아. 막 도망가듯이 했더라. 중국 사람. 머리는 대머리고, 이렇게 막 율브리노처럼 막 완전 반짝반짝. 근데 서유승 집사님 원래 성격이 그러시니까 참. 근데 신호에 걸렸네 걔가.
앞에 막 도망치듯 가는데 신호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쓱 차가 여기 딱 걸렸어. 그러니까 서혜준 집사님 여기. 야, 말씀보다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막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사고 난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지? 그 창문 쪽에 왔더니 네, 한마디 했죠.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영어로 다음부터 조심해라. 굉장히 위험해. 진짜 그냥 그랬어요. 비싼 차잖아. 흔들리면 비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있을 때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질문일 수 있는데, 나 오늘 진짜 완전히 이거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들이대면서 화를 내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 저런 상황에도 나와 함께 참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스텝백해서 이런 상황에 예전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격한 말을 써서 꼭지가 돌고 그죠? 이럴 수 있잖아. 화가 나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질 수 있고. 서혜중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내렸습니다. 벌써 내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진짜 이놈저놈 하면서, 그 목사님이 오른쪽에 타고 있잖아. 많이 절제가 된 거죠. 제가 또 한 영혼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몸도 안 좋으신 분이 혈압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 완료의 뜻도 완료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풀릴 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잘 안 되죠.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때 그 상황 가봐야 돼. 저 사람 입장이 돼봐야 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하고 뻥 발로 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손을 펴서 양팔을 벌리고 나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거룩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든, 그죠? 참아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확 나를 사로잡아서 저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강권해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그 사람의 말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죠? 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니까 아멘. 누가 말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 너 그럼 한번 맞짱 떠보겠다는 거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같이 막 주먹질을 하고 막 같이 그냥 막 허벅지를 날리고 발로 차고 똑같이 너무 자식 너 맞아봐라 그래. 얼마나 우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물론 사랑하시지. 야, 너는 더 훈련 받아야겠다. 빨리 여러분의 혈기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세상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 승질을 건들 수 있어요? 그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님이 막 진상 손님이 올 수 있어. 네? 왜 진상 식당은 있는지 몰라. 네? 좀 좋은 말은 어디? 그때 여러분의 믿음과 그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 믿음이 자랐는지는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기분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 근데 그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네? 믿음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기분이 상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제 그 둘째 이번에 결혼했던 내가 기분 좋다고 삼촌 자랑하기 위해서 연락이 왔어. 그 딱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공무원 270 몇 등에서 평가 1등인데,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야. 삼촌한테 자랑. 얘는 꼭 막 얘기. 왜냐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삼촌을 아빠처럼 여겨요. 예? 제 아빠처럼 보입니까? 잘했다. 나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해, 걔가. 여러분, 세상도 평가하잖아요. 평가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벨리에이션 합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회사도 성장해요. 성장하려면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 주일날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네? 그 사람 정수기 판매 업체 가게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어제 예배 드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렇게 훌륭해 보입니까 제가? 매일매일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길어. 정말 훌륭한 분이 설교하면요 좀 길어도 참고 들어야지. 절대로 훌륭하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설교를. 훌륭하신 우리 김은경 목사님, 훌륭하신 우리 김덕렬 집사님. 우리 김덕렬 선생님이 굉장히 잘생겨 보이더라고. 헤어컷을 다 하고 나타나셨는데 가끔 나타나셔야지 훌륭하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깨달은 게 뭐냐면,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 제가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를 했죠. 얼마나 좋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시문 장로님들이 전도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하크네시아 교회 장로예요. 그래요? 그래, 장로님은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하크네시아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쉬워.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전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미친 척하고 막 계속 전화해도 내가 하크네시아 교회 장로야. 장로는 뭐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장로야.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전도해야지. 그죠? 누가 뭐라고 그래, 그죠? 근데 그분이, 내가 그 두 분을 굉장히 좀 다르다고 봤던 이유는 뭐냐면, 저하고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 온 적이 없어. 경험이 없어. 전도 받은 적도 없어. 근데 목사라는 사람은 들어왔잖아. 교회에 목사라는 거 들어가요. 근데 목사하고 약속을 했잖아. 근데 이러더라고요. 저희 목사님, 저 의리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의리를 찾아요. 그거 좀 그게 맞는 겁니까? 남자가 보통 의리 찾잖아요. 의리가 있대, 자기가. 그래서
의리가 있어? 여러분 의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연락한 거야. 그 의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이 의리 있다고 그랬지만 계속 제가 연락을 한 거야. 한 번에 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 지킬 수 있냐는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님, 아니 자기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러나 마느나 하지. 내가 장로님하고 교회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죠? 반드시 올게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이 100불씩 헌금을 했어. 그래서 우리 김은경 목사님이 놀라서 왜 이분이 왜 이러나? 100불 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많이 내는 거 그렇게 안 내도 돼요. 막 그랬대잖아. 얼마나 놀랐으면. 그래도 처음 오니까 100불 내야죠. 이랬대 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믿음이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고 싶다는데 왜 말렸어요? 이러다가 안 내면 줄어드는데. 그 김은경이 누굽니까? 여기 목사님. 그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들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멘. 거기 성경에는 없어요. 김은경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고. 자, 보세요. 자, 어텐션. 자,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예. 이렇게 깨우려고. 네. 오늘도 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목사님하고 약속했다고 그거 지키냐 이거야. 안 지켜요. 여러분, 내가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지킬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권사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킬게요. 내가 교회 권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지킬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난 그게 참 놀라웠어.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지킵니다. 근데 내가 고마운 거야.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켰어. 그래서 제가 밥 사겠다고 그랬어. 고맙다고.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고. 나하고 약속한 걸 지켜줘서 고마우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되었어. 순수하고 깨끗한 거. 저 이단에 빠지면 안 되잖아. 이단이 저런 순수한 사람을 데려가면 저 통일교가 저 시천지가 데려가면요 잘못하면 다 뺏기는 거야. 이 마귀 새끼들이 이 하나님 못 믿게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입니까? 얼마나 강성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뽕나무가 지켰어? 그러면 백향목으로 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어느 자식이 훌륭한 자식입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이거 부모님이 말씀하셨네? 지켜야지. 부모님이 100번 얘기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도 게임 그만해라. 안 해라. 잠깐만 아빠 잠깐만 쏘리면은 그만해야지. 근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안 들려. 여러분, 우리 혹시 그렇게 살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지켰기에 나를 신뢰해 줘서 얼마나 고마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제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킬까? 근데 지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지켜줄 때 하나님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내가 존경을 받고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아픔을 드렸습니까?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더욱더 회개하여 아버지 정결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챌린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주님과 함께